2021년 5월 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급할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듯 굴다가 급한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금세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조금만 나아져도 지난날에 어려웠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거드름을 부리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잊고 싶은 자기 과거를 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기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서슴지 않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비책으로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 라는 것과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별됨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구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떼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지나다가 점포에서 손님과 실강이를 벌이는 상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시인데 만지작거리지 말고 살 거면 사시고 아니면 그냥 가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상인들에게는 그날 첫 손님이 하루 매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수치나 과학적인 사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첫 단추 끼는 것과 같이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의 방주로 겨우 구원받게 하실 만큼 엄청난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는 장자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와 같은 백성이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뒤에 태어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애굽 온 땅에 장자 죽음으로 인한 애곡이 넘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느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처음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첫 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느냐, 세상의 것이 되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첫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철저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하루의 첫 시간, 일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예배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처음도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먼저 드리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정결함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노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12장에서도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누룩을 넣은 떡, 유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나 무교절 기간인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집안에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7이라는 절대수의 의미까지 고려해 보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교절 규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교절 동안에 누룩을 집안에서 내어버리는 것은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헛된 신을 숭배하던 모습과 옛 습관들이 집안에 흔적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 눈에 한번 띄면 옛 습관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때가 가장 긴장이 풀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약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말 중에 누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 지역은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라고 합니다.
마치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듯이 그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나쁘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 버려야 될 누룩이 한가득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란 누룩 없는 자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옛습관의 묵은 누룩, 악독한 누룩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거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려는 누룩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무교절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습관, 죄악된 누룩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채우는 무교절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피해 없이 온전히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서 교만함의 누룩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거룩해